활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활력, 영어로 바이탈리티. 모든 생명체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활력이 없는 아이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활력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활력이 있어야 하고 노인에게도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아이들의 활력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고 노인의 경우는 마음과는 달리 활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은 예외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활력이 아주 넘치십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차 타고 오시는데 권사님들은 1시간, 2시간을 씩씩하게 걸어오세요. 활력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방향과 정도에 있어서 활력이 균형이 아주 잘 맞아진 때, 그 활력이 아주 충만한 때는 청춘이죠. 우리가 말하는 청춘, 청년의 때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왕성한 활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땅히 있어야 할 청년의 활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 분노 장애라든가 아니면 성적 문란 이런 것 같은 이 일탈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없는 경우는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에 빠진 상황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언제나 어디에나 있어 온 것인데 요즘은 이 두 번째 의욕 상실, 무기력, 이것이 특별히 한국 사회에 한국 청년들한테 많다고 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어요. 화가 나거나 일탈하거나 의욕을 상실하거나 무기력에 빠질 타당한 이유들을 저마다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치열해요. 그 경쟁에서 밀려서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가지 못하고 또 좋은 직장도 가지 못할 수가 있고 직장을 다녀도 연봉 차이가 너무 커서 삶의 질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나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부모 기대에 못 미치고 그리고 실망하는 부모를 보는 것도 쉽지 않죠. 사회적 시선이나 대우가 다 달라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누가 말했듯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마치 죄가 되는 것 같은 사회,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활력을 뺏어가거나 그 활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특별히 청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게 있는 힘과 활력을 잘못 사용하거나 갖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여기서 부르는 야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으로서 야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그 소리에 우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에 처한 때 부르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는 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 말은 정말로 힘들어서 내는 탄식의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의 길은 사방으로 막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과 상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유는 질책이 아니라 위로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본문이 담긴 이 40장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선지자의 선포로 시작을 해요. 그때 선포하신 위로의 뜻이 본문 40장의 마지막에 되는 이 본문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본문에서 어찌하여,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히신 그 뜻, 위로와 회복의 뜻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피곤하고 곤비한 자녀가,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고 세우려 함입니다. 내용 중에 죄에 대한 지적이나 문제에 대한 밝힘이나 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말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려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으로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말입니다. 듣기에는 거부감이 없고 듣기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목적은 결국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 말씀을 따라 전파하는 설교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야곱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는데 28절로부터 31절에 있어요.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피곤한 자, 곤비한 자, 무력한 자, 무능한 자,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28, 29절에 기록된 대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니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이해가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들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들의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있는 힘을 거룩하게 사용을 하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 할 때 피곤한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지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팀이 한 찬양에 있었죠. 아닌가요? 찬양대 찬양이 있었는데 누군가 너를 위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고 그러한 상황, 너무 힘든 상황, 그래서 힘이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능한 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힘이 없다, 능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도 뜻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 활력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무력하고 일어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달려갈 수 없는 그러한 활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빛과도 연결되어 있고 재물, 부와도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무능한 자, 이 무능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필요한 재화, 살아갈 돈이 없어서 살아갈 힘을, 살아갈 의욕을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보신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힘, 이것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도와주는 힘이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듣고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했다면, 잊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알고 기억을 하라. 그래서 새롭게 하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서 한 모든 말씀을 감싸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세우고 구원하려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바르게 되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아도 그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극복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한 부분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3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함이니라. 자, 에너지가 충만한 소년, 활력이 충만한 장정, 그들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이라도,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다 동일해요. 누구든 피곤하고 누구든 곤비할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렇게 피곤하고 앞에서 말한 뜻으로 곤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잘못을 반복하는 것,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연약하죠. 이러다가 또 넘어지죠. 피곤하죠. 곤비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아닌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주신 뜻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피곤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31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는 걸으면 피곤하고 달리면 곤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이라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 영양가 많은 것 잔뜩 먹고 달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우리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살기를 원하셔요. 일은 쉽지 않고 관계는 복잡하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빛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독수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능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있고 날개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살아나기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 의존하던 것 다 잃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로 주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앙망한다. 우리 청년들, 특히 영국에서 자란 청년들, 이 뜻을 압니까? 앙망한다? 들어보셨어요? 앙망한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 사전적으로 보면 앙망한다 하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본다, 아니면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러러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환난 중에 인내한다, 어려움 중에 인내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란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위해서 주시는 힘이라는 뜻이죠. 새 힘. 우상을 쫓아가던 삶, 세상을 본받던 삶, 죄의 지배를 받던 삶, 사망의 주관 아래 있었던 삶, 그러한 삶을 위해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벌을 받아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인생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주시는 힘, 새 힘, 그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힘을 얻기 위해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세상이나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 풀과 꽃, 그것은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아니죠. 거기에 기대를 걸면 실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또 성공하거나 돈이 있으면,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 돈 없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많이 편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세상은 재물과 재화가 점점 늘어가지만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앙망하고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잘 벌고 잘 사용해야 하는 도구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과 능력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참 힘이 온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고 수천 수만 마일을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의 힘과 시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는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요. 시끄러운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꼭 독수리가 아니어도 돼요. 울새라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로빈이라고 하죠. 울새라도 괜찮아요.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 집 가든에서 찍은 거예요. 얘가 잘 찾아오는데 어느 날 이제 카메라로 찍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렇게 딱 뜨는 순간에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사용하는데 예쁘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짓이 없어도 이 작은 새의 움직임이든 독수리의 그 큰 날아오름이든 필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절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살이가 어렵더라도, 관계가 힘들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적어도 이 마음은 이 모든 것을,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을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의 통로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회복하면 힘을 얻죠.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복잡한 관계가 정리되고 자녀가 잘 되고 돕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함으로써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 갈등이 해소됨으로써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 세워주고 교회에 주어진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힘의 원천은 우주 끝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로 인해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인생,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